금요 기도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말씀 한 구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영적 DNA를 바꾸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아직은 나는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분명히 증인이 되실 겁니다. 저는 오래된 의산순배 가문에서 태어났다가 왜 인생 이렇게 어렵고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제 어머님은 의산순배도 하고 점도 보고 마치 그 일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는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만 믿고 자기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었고, 그런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보스럽고, 자기 자신을 믿고 뭐 해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면 할수록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고 완전 전락해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조금 더 나아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더 저름한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20살 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며 응답 오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다락방 교회도 아니었죠. 그러나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고 못 견뎌서 어쨌든 간에 전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 나라에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셨어요. 문제는 저에게 복음의 확실한 내용도 없고 성경적인 전도의 흐름도 모르고 영적인 그런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기도의 리듬도 없었으니까 응답하다도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다시 진심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적인 전도가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어요. 몇 달 동안 기도를 드렸는데 어느 날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운동 하시는 목사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한 지역에서 다락방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오신 간사님이 방문하러 오신다고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통역자를 데리고 같이 저하고 만났습니다. 딱 악수를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정말로 일본 복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다른 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한마디,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그분이 제 눈으로 딱 쳐다보시더라고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되게 힘들고 더 하게 되고 더 전도 여름회가 혹시 맺어진다 할지라도 무섭다고.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비밀도 모르고
영적 권세도 모르고 영적 비밀도 모르고 전혀 그런 연계에 대한 것도 모르면서 전도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렇게 부딪히고 있었거든요. 연천 문제, 전신질환자, 중독자들을 계속 만났는데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구약 성경 39권 요약하시면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하셨어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모인 그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은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뜻을 알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두고 오직 성령이라는 그 기도 제목만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가서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거기에 실제로 오순절날에 성령 능력이 임하였는데 그때부터 모든 한계를 뛰어넘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로마 복음화 어떻게 되어졌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말씀하시는데 3분 5분도 안 걸렸습니다. 저는 그걸 듣고 순수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그분의 말씀에 매료됐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요약하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전 틀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정답이었어요. 자네가 그리스도 알으면 끝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끝나는 거다고. 부산에 1차 합숙이라는 곳이 있다. 한국에 가면 부산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1차 합숙이라는 곳이 있다. 거기 참석하면 성경에 있는 복음과 전도 운동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다. 관심이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한국말로 그 통역자한테 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목사님한테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바로 비행기표를 사주시고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2주 동안 그때 동삼제일교회 그 18년도였습니다. 모든 훈련 참석하고 마지막에 1차 합숙을 받았죠. 1차 합숙을 받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틀리게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각인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계속 이렇게 열어서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를 계속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4박 5일 동안 온전히 집중하고 현장에서 또 복음도 전하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뭔가 은혜와 힘 때문에 제가 충격을 받고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야 된다, 이걸로 이 나라 복음화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때부터는 전적으로 다락방 훈련에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 안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뭔가 전도하는 것 같고 교회 섬기는 것 같은데 숨겨진 그 불안함,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면서 뭔가 이렇게 급한 마음이 내려 있는 겁니다. 빨리 한국에 가서 본격적으로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도 당연히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못 있겠는 거예요. 너무 영적으로 가르쳐 빼가지고 힘들어서. 근데 그것을 제가 그때 다닌 교회 목사님이나 제 아내나 주변 사람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못하죠. 근데 저는 너무 가르쳐 빼가지고 이대로 있으면 제가 스스로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2004년도에 하나님 문 열어주셔서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한국어 공부하고 겨우 신학교 들어가서 7년 동안 다녔죠. 나름 메시지도 많이 듣고 훈련도 따라가고 나름 지금 실천도 해보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직도 해결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새로운 절망감이 저에게 좀 다가왔어요. 뭘 해도 안 되는 나, 뭘 해도 사실적으로는 안 박히는 제 안에 있는 부분이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름 고치려고도 하고
그래도 또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나고, 더 실천하면서 응답받고 자기 자랑하는 것 같고, 더 응답받아야 된다, 체험해야 된다, 여름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또 유혹돼가지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동기부여 받는 거는 좋을 수도 있지만요, 제가 아직은 제대로 된 탑도 안 난 상태로 그렇게 가는 거는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전도 여름회가 맺어지거나 응답받아도 안 박혀요. 그러다가 제 인격적인 부족한 부분들을 더 보게 되고, 고칠 수도 없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그런 신학 서적도 읽고 성경도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가 생각하기도 하고, 더 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시 집중적으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영적 방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요, 결국은 그리스도께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율법이나 증거, 체험이나 또 제 인격이나 더 지식이나 내가 뭐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거나, 그 모든 기준이 나고 인간이고, 오늘 날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그것이 마지막 말씀이었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그 사실을 제가 제 자신에게 실제로 적용을 못하고, 그것을 정말로 내게 성취되어진 사실로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율법이나 아니면 체험주의나 아니면 인격이나 아니면 지적 욕구나 이런 부분으로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 한 분이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셨다면 내가 할 거 없는 거구나 라고 오늘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대로라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끝내주신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나는 이런 인간이지만 그리스도는 저의 원죄, 자본죄, 이제도 범할 수도 있는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주신 것이다.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왜 내가 끝난 사실을 지금까지 못 믿었을까?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두 번째로 굉장히 큰 구원의 확신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 제목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거나 뭘 하기를 원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졌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가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의 그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 그리스도께 따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그리스도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드리고 살 수 있냐? 주인은 맞지만 내 삶 속에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증거가 기도 24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면 교회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 일에 완전 24 올인하면 되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면 제가 그 가까운 사람의 흑청나 그런 거를 보고 짜증나거나 또 내가 고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말 때문에 또 그분이 마음을 상하시기 때문에 또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자존심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다 나 중심이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근데 그래도 저의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훈련 과정 속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기도 24입니다. 기도 24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기회의 마지막 훈련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도 나름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리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번 주 간담 말씀, 일부 말씀 때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것이 소망이 되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 육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리스도로 24, 기도 24로 이 보좌의 축복 24 누리는 그 삶을 계속 누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신분을 누리는 기도할 때는 제가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따라 하나님 주신 그 콘셉트를 기도를 사용하면서 집중되어질 때는 제게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그 시간대마다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요즘 393이라고 자꾸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 393이라는 숫자가 나와도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393을 묵상하면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 영적 상태가 반드시 바뀝니다. 참 신기하게도 심지어는 저녁에 이상한 생각도 하고요, 더 회개 기도도 하고, 아침이 일어나면서도 피곤한데 한 5분 10분만 393 집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제 속에 계시기 때문에 변화시켜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라고 하셨고 오직 기도라고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393 기도 속에서 신분을 누리고 콘셉트를 사용하는 이 집중의 시간이 제게는 필수고요, 이것이 제게는 희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훨씬 많이 더 깊이 누리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자리에서 뭔가 가르친다는 것보다 제 수준으로만 그냥 포럼하고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본문을 아까 저희들이 읽어봤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 끝난 겁니다. 다 끝났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24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자각을 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로 우리가 믿지 못하거나 기도로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좌의 축복, 보좌의 주인이신 성삼위 하나님은 저희들과 24 하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함께 메시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이 유튜브를 쳐다보면서 내 관심사를 계속 채운다 할지라도 영적인 힘을 하나도 못 받거든요. 복음과 전도 중심이 되어 있는 지금 시대의 언약 붙잡는 그런 말씀 들을 때는 영의 힘을 얻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와 기도 시간에 나를 보좌화시키는 보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실 때만 내 영에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힘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영적 DNA입니다. 영적 DNA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숨을 들이며 쉴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힘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내쉴 때마다 이 영적인 힘으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 섬기게 하옵시고 우리 현장에 이 영적 힘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코를 가면서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녁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쓰러질 그런 식으로 자기 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면 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걸 할 때 제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옛날에는 신분, 권세, 어려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런 똑같은 기도, 그런 식으로 자꾸 기도하고 뭐 무슨 느낌이 있나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절대 말하지 않았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쌓이는 거 있죠. 제가 98년도에 다락방 만났으니까 아직 제가 다락방 접한 지 20몇 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고 채워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헤븐리 파워라고 하셨죠. 전적인 능력을 얻고 사역할 때, 유지할 때만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그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인데 어떤 사람은 교회 20년, 30년 다녀도 저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분명히 복음을 깨닫고 전도운동 흐름 속에서 조금만 기도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면요, 1년 내에 그분들이 절대 체험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분의 내면에 그리고 실제 현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영적 힘입니다. 영적 힘. 자,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치료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언약을 깨닫고 내 인생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교회에 전달되어지고 있는 그 언약을 내게 붙잡게 하시고 현장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치료가 아니면 어떻게 3단체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현장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선부, 선자, 성령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어떤 대학에서도 못 받는 치료를 그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부, 선자,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재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도 기도하면서 내려오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 전달한 모세에 주신 재력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에리야에 보내주신 그 주의 사자를 내게도 지금 보내주시옵소서. 그 재력으로 내 인생 하나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힘으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내가 맡은 일에 제대로 한 번 정도는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능력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몸 관리하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견제력,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 전문성,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문성과 함께 빛의 견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려주시는 그 견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빛의 견제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그냥 돈이 아니라 빛의 견제로 전환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헌금 생활 새롭게 결단 내리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드리는 거는 많은데 하나님은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견제를 채워주시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교육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중직자나 렘넌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저는 볼 때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다, 항상 느낍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인력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이 인력으로 류 목사님과 함께
세계복음화 1천만 요원을 내 삶 속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계복음화 1천만 요원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키워서 파송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요, 지금도 계속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9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하고 무식하기 때문에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좌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일을 맡았는데 굉장히 엉터리고 다 무너져가는 이런 일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잼삐 안고지만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맡은 일 속에서도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섬기고 있는 그 중직자분들에게도 보좌의 축복의 증인으로 하나님 증거를 주시옵소서. 나의 현장에 보좌의 축복, 기도합니다. 또 시공간 초월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시공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제가 면허증 갱신 때문에 잠깐 일본에 갔다가 지난주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격리하고 그리고 면허증 갱신 때문에 제 어머님 계시는 그 집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갔는데요, 어머님 만나고 남동생 만나고 좀 아는 분들 조금 이렇게 만났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계속 여기에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저는 거기서 전도하지 못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더 문도 열리고요. 굉장히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저한테, 그때 당신이 내게 1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아니했으면 내가 지금 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물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시공간 초월한다. 바다도 넘어갑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흑암이 결박되지 않습니까? 어떤 우리 교회 출신의 여자 목사님 만났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저하고 딱 만나면서 포럼을 해주는데요, 굉장히 제가 힘을 얻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지금 몇 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렘넌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렘넌트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새롭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렘넌트 사역을, 렘넌트 집중 훈련하면서 미션 사역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면서 쭉 어떻게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셨는지를 포럼해 주는데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 영적 환무지 일본 땅에서, 일본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 붙잡고 보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여자 교역자가 제대로 거기서 수임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또 확신이 됐어요. 그렇지,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 초월한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237의 빛 대신 5천 천조의 빛 되시고 모든 사람의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늘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하는 사역, 하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 24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영혼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올바른 영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도 살고 교회 섬길 수 있고 현장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시고
오직 성령에만 의지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교회와 현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시고, 내가 내 생각과 감정과 주장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사로잡혀 주시옵소서. 그 말씀 전달되어질 때 사람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심부름하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무후무의 증거를 지금까지도 주셨지만 두고 제가 하나님 부름 받을 때까지 참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는 그런 일꾼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전무후무의 인생으로 마지막까지 가게 하옵소서. 전무후무의 증거 있는 교회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현장에 전무후무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 헤븐리 타란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제적인 것, 내가 뭐 할 수 있다, 나는 이거 잘해,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이 9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들이마시고 누리고 또 내쉬면서 사용하고 또 확신을 느끼는데요, 그 시간대 어느 정도까지 착각인가 생각할 정도로 생각하냐면요, 이걸로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요. 그때는 또 뭐 이게 안 될 때도 있죠. 근데요, 그 속에 들어갈 때는 이걸로 충분한데 왜 나는 이거 24 안 하지? 이런 생각 드는 거 있죠. 마지막입니다. 3시대 회복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저는 그 모란 선교관 맡고 있는데요, 우리 다민족 부교역자분들과 함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새벽 기도 이렇게 쭉 합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과 저희들은 새벽 할 때마다 한 5시 반부터 한 7시 정도까지 새벽 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3시대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류강수 목사님과 황삼배 담임 목사님, 김무정윤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보좌를 24 바라보시고 보좌에서 전달이 되어지는 메시지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임위원회 목사님들과 타락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온전히 보좌를 바라보고 기도 24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그분들이 선포하시는 그 모든 간단의 말씀으로 타락한 모든 가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선포되어진 말씀만 붙잡고 다른 생각을 들어가지 않도록, 너무 세상에서 어렵게 사셔야 되기 때문에 오직 한단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로 현장 뜨고 기도하는 현장 중심의 70인 제자, 70지역, 70장로, 70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9가지 여정 걸어가고 미래 선교사로, 우리 북교역자들은 이제 죽어가는 70 현장에 도전하는 믿음의 도전이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냥 뭐 제가 간증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이거는 재개 편집되어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좀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셨죠. 근데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 것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헤븐리 파워, 그리고 헤븐리 탤런트, 그리고 헤븐리 미션, 산시대죠. 이 3가지가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보좌에서 내려오는 그 헤븐리 파워, 능력과 그리고 전제성과 그리고 천명이 내려지고 이것을 붙잡고 또 우리는 한 마음으로 교회로서 기도합니다. 기도가 엄청난 겁니다. 성경 보면 그렇고 교회사에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시대를 움직였어요. 지금 류 목사님이
한 명이라도 기도 24석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들이 모든 영혼이 움직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간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375 천족 살리는 플랫폼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셨는데 393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영적 DNA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 보좌와 소통이 되어지는 기도로 갱신이 되어지는 가운데 이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교회 전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세계를 살리는 이 시대의 대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